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어깨가 으쓱으쓱하죠. 막 사람들한테 막 사업도 잘 되고 뭐 돈벌이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된다.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모든 게 잘 된다. 그러면 으쓱으쓱하잖아요. 그럼 막 자랑하고 싶죠.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네. 뭐 뭘 하나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났다. 막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아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익숙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 그리고 이제 제자로서 확실하게 부름받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살아가면서 일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일이 잘 될 때, 뭔가 대박이 터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성경이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 1절부터 이제 차근차근 내려가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내 가슴 속으로 전해져야 돼요. 우리가 수천 년 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시절로 우리가 한번 그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말씀도 전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먹을 것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쫓아다니신 거예요.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그때만 해도 여러분 뭐 마이크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바람의 방향까지 다 아셨어요. 바람의 방향까지. 그러니까 마이크 없이도 수천 명이 몰려들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 이 게네사렛이라고 이 지명은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려진 갈릴리 호수, 이게 어떤 경우는 이제 바다로도 표현을 합니다. 워낙 넓고 커가지고요. 그러니까 길이만 해도 한 20km 정도 되는 그런 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폭만 해도 한 10km 이상 됩니다. 그러면 뭐 이게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이제 과정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배경입니다.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제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이제 내일 다시, 그래도 오늘 공짜서니까 내일은 또 기대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물을 이제 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이 이제 찢어진 거 있으면 또 다시 깁는 거죠. 그런 그 과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 시몬의 배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육지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배를 좀 띄워가지고 이제 바람 방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때는 새벽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밤새도록 이제 올라이트,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난 뒤에 새벽녘에 업무를 마치고 이제 새벽에 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부들은. 그것이 지금 배경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새벽녘에도
예수님한테 뭔가 들을 게 있으니까, 예수님께 뭔가 배울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시몬의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무리를 가르칩니다. 이제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난 뒤에 4절에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시몬과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지금 밤새도록 수고하고 지쳐가지고 지금 빨리 자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리에게 이미 말씀을 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오. 분명히 이분의 말씀은 분명히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 이것이 베드로에게 확실하게 가슴속에 와닿았기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와닿지 않았으면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베드로가 그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도 많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이 먼저 이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38절부터 이렇게 가면 쭉 예수님께서 이런 해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그냥 다 나음을 입어버린 거예요. 이미 한 번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장모의 질병을 고치고 열병을 그냥 떠나가게 그냥 꾸짖어 보니까 떠나가는 걸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자신의 전생애를 들여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확신도 없었고요. 먹고도 살아야 되고, 자기가 지금 배를 버리고 지금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연명을 하는 상황인데 가족들 처자식도 먹여 살리고 여기 장모님도 있잖아요. 장모님도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내가 내 직업을 갖다가 손을 놔버린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내 삶에 누가 내 가족을 책임지냐. 이런 생각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적으로 고기 잡다가 예수님 이제 오셔서 뭐 집회하고 그러면 한 번씩 가시고 참석하고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완전히 풀타임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끌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말씀 듣고 난 다 직장 내려놓고 나 예수님 따르란다. 여러분, 자기가 그 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풀타임의 소명을 가진 저희들 같이 목회자들 같은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나도 정말 그러면은 여러분 신학해서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런 사람들 하시면 돼요. 그 소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전에도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 장모님이 치유받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찍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거예요. 시간 남은 가서 일하다가 이제 고기 잡고 일하다가 가서, 그런데 오늘은 딱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지고 이제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난 뒤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한마디에 그래.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가르치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근위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게 있죠. 자, 볼까요? 이게 보면 5절에 보면 시몬의 대답이 나와요. 깊은 데 가서 이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라고요? 잡은 것이 없다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이제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시니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게 언어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대로. 그래도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 했는데 공치고 돈 한 푼도 못 벌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실패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내 노력해가지고 막 사업하려고 뭐 어떤 직장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하게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노력만 다 되면, 노력만 열심히 하는 사람만 다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얼마나 어떻게 쉽겠어요. 그럼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노력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와 이 동업자들이 밤새도록 노력을 안 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하러 나가는데 오늘 돈 한 푼도 못 버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의 때라는 사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실패할 때가 곧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만나 주시려고. 왜? 사람이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 그럴 때, 실패할 때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노력해서 되면은 막 신이 나잖아. 이렇게 하니까 되네. 잘 되네. 그런데 내가 노력을 해봤는데도 안 돼. 그럴 때 나의 한계를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다. 그걸 지금 1절에서부터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안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래도 내가 이분의 말씀을 한번 의지해보자, 믿고 한번 따라보자,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으면서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들으면 어떻게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내가 참석할 수 있는 집회에 항상 참석하는 게 좋은 거죠. 금요 기도에도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해야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죠. 또 수요일 셀 모임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는 거예요. 쉽게. 물론 가뭄에 콩나듯이 조금씩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말씀을 듣는 것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청소년들 교회를 떠나고, 이제 청년들도 막 교회를 떠나고, 고등학교까지는 그나마 이제 막 아주 간절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야 되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잠시 붙어 있다가 대학 들어가면 청년들이 다 떠난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왜 떠납니까? 왜? 믿음이 없어서 떠나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죠.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핑계를 대지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더 교회를 찾고 믿음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다 떠나는 거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다 떠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평소에 예수님 집회 한 번씩 참석했다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고기 잡으러 이제 나섰던 이 베드로가 내가 노력한 만큼 한 마리도 노력한 결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허탈한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공진 상태에서 내일 그래 오늘 공쳤으니까 내일은 좀 잘 될 거야.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뚫레뚫레 이렇게 그물망을 씻고 있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이 바로 그겁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구나. 반드시 하나님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내가 반드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 Because you say so. 왜냐하면 당신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볼까요? 6절부터 보면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됐다고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거죠.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7절 8절에 보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이제 손짓합니다. 와서 도와달라고.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죠.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어떻게 해요? 만선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이 고기 팔아가지고 큰 배 좀 사고 이때 당시 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배의 선장입니다. 선주입니다. 이 고기 가지고 얼마든지 좀 더 큰 배 사고 집도 좀 더 늘리고 아파트 평수도 좀 늘리고 얼마든지 고기 팔아가지고 그래 내가 좀 더 내 배를 불릴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엎드려가지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앞에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깨 으쓱해 그래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좀 더 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애들 필요한 거 막 사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린 거예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신 게 맞구나. 배에 이 고기가 어디 있는지 물밑을 다 보고 계시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니까. 자기 장모님 고쳐주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그 당시에 행하셨잖아요. 듣고, 보고, 직접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셔. 이분은 정말 메시아셔. 그것이 확신이 된 거예요, 확신. 확신이 되니까, 엎드릴 줄 아는 거예요. 확신이 안 되면 엎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게 맞는 말이죠. 우리 학생들 대학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막 떠나보는데 대학 입시가 더 중요하잖아요. 합격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하니까. 합격이 되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이 만선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 맞구나. 누구 앞에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이죠. 여러분 욥기에 보면 38절부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언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까? 욥기 38장 한번 찾아볼게요. 혹시 못 찾으시는 분들은 욥기 좀 시편 앞쪽에 있어요. 어디에 욥기가 붙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38장입니다. 38장. 38장부터요. 찾으셨나요? 자, 찾으시는 동안 제가 욥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욥은 이 장세기의 그 한 마지막 시대쯤 거슬러 올라가는 동시대의 사람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욥이. 배경이 장세기와 그 동시대라는 거예요. 그 장세기도 이제 에덴 동산부터 이제 시작 시점이 있고 끝나가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었는데, 그 시대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최고 동방에서 최고 갑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마귀가, 사단 마귀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보고 셈이 났어요, 셈이. 여러분,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천사들도 우리 인간을 시샘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 섬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지원받았기 때문에 셈이 나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고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보니 시샘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천상의 회의를 통해가지고 하나님 딱 와가지고 하나님 욥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잘못 잘 사니까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재산 없애보시고 자녀도 다 없애보시고 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니까 그래? 그럼 해봐라. 하나님의 자부심이 있어요. 욥에 대한. 그래서 자녀들 다 10명이 자녀 있었는데 다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재산 다 그냥 그 많던 재산 다 망가지고 그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되면 그런데 또 아내가 옆에서 책동질을 하네. 그냥 막 그 자살하라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그 정도 되면 진짜 막 눈이 뒤집어질 텐데 그런데도 그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겁니다. 긴 시간 토론하는 거예요. 이렇게 37장까지 이제 쭉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전까지 계속 토론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게 아니냐. 막 그러면서 인과 어떤 응보, 원인과 결과, 친구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아니다. 나는 순전하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난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없는데 하나님께 어떤 나는 항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욥기의 어떤 주제가 그거예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딱 그 욥하고 욥 친구들하고 이제 막 그 문제 가지고 막 그 토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짠하고 나타나셔서 개입을 하십니다. 이렇게 38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새벽별들은 천사를 이제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이제 쭉 바다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진화 학자들 진화를 믿는 학자들이 이런 걸 대답할 수가 있나요?
절대로 대답할 수가 없죠. 내가 너희들의 아침에게 명령하여 쭉쭉쭉 이렇게 쭉 이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는 늘 이 여기 읽을 때마다 이 16절 말씀 참 너무 오묘해요.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우리 주 예수님은 깊은 물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걸어 다니신 분이에요. 그 고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뭐 고기를 유혹해가 낚싯밥으로 유혹 안 해도, 야, 고기야, 이쪽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던지니까 이쪽으로 다 모여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이 그늘진 문을 내게 보았느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우리 손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있나요? 쭉쭉쭉쭉 이야기를 하면 22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봤느냐? 저 하늘에 우박 창고가 있습니다. 또 23절에 내가 환난 때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해 이것을 남겨두었다 하면서 또 이렇게 쭉 또 이제 내려가서 28절에 보니까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여러분, 이슬방울 누가 낳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진화론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슬이 스스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우주가 스스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빅뱅을 통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최근에 제가 읽은 그 책 중에 빅뱅과 창조와 관련된 이제 그 책인데, 여러분, 그 빅뱅이라고 하는 그 이론은 하나의 이론일 뿐인 것입니다. 그 과학자들이 그것이 꼭 그 맞느냐?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신앙인 것이죠. 하나의 설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그 진리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그 과학 이론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는지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증명합니까? 또 보십시오.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주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볼까요?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화론자들, 과학자들 이걸 대답할 수 있어요? 욥이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쭉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욥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40장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욥께서 또 욥에게 또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 터집 잡는 자가 하나님과 다투겠느냐? 터집 잡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봐라. 뭐 하면 다 우리는 하나님 탓하잖아. 하나님 탓. 실패해도 이게 하나님 탓이에요. 뭐 안 되면 다 하나님 탓이에요. 여러분, 뭔가 실패할 때는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려고 하는 포인트가 이 시점이구나. 그때 바짝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해요? 그때는 내가 바짝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또 타임이라는 거죠. 볼까요? 자, 40장 그대로
자, 멈추시고요. 19절로 한번 가볼게요. 그것은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어떤 이라 하면서 이제 쭉 그 하나님께서 지은 그 동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런 것들을 다 지으시고 이게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그 빅뱅이 생겨가지고 우주가 이렇게 팽창해가지고 거기서 막 물이 생기고 그 물은 또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설명하냐고. 거기서 아메바라고 하는 단세포 생물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점점 지나가지고 오랜 막 수천만 년의 세월 막 자기가 거기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막 수억 뻥튀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수상 생물이 생기고 거기서 또 계속 막 진화가 돼가지고 또 수천만 년이 지내. 그리고 육지로 이제 막 올라가고 싶어 팔딱팔딱 하다가 거기서 올라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심심해가지고 계속 또 수천만 년이 지나가지고 아마 날고 싶어가지고 하다가 날게 생기고 이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다 그런 동식물들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욥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볼까요? 또 계속 이제 리오야단 41장에는 이제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이제 뭐 어떤 학자들은 악으로도 묘사를 하는데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네가 끌어낼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낼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42장의 이제 결론에 이제 도달합니다. 이때 욥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합니다. 은혜 받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았을 때 회개해야 돼요. 5절에 보니까 42장 5절 내가 주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제 정말 눈으로 주님을 좀 만나야 돼요. 눈으로.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좀 주님을 뵙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6절에 보십시오. 눈으로 주를 뵙다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했던 말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었는데 하나님 만나보니까 분명히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그 내 한계를, 이 욥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물어본 게 없어요. 뭐 질문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 있는지 하나님 상세하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잘한 걸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네한테 주는 이렇게 고난을 주는 것은 네 잘되라고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 설명을 할 수 없는 오묘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고난도 복이 되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고난만 찾아오면은 울고불고 쌩 난리를 치잖아요. 육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욥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그랬습니다. 잘 나갈 때는 막 어깨 들썩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그러다가 안 될 때는 막 그 하나님 탓 막 누구 탓 하면서 막 울고불고 쌩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럴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임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결론은 이제 욥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처음 베푸신 복보다 곱절에 배에 복을 받았다. 그 결론인데 사실 이게 복 받은 게 결론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내한테 찾아오는 그 실패 사건, 아주 좋지 않은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기 위한 은혜의 타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실패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 내가 노력해서 다 되면
얼마나 내가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내 노력 조금만 하는데 다 되는데 기도 안 하죠. 내가 해도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끼도록 해주신다는 그 실패라고 하는 것, 나에게 찾아온 이 실패,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그 타이밍, 때 딱 찾아오시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그 내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복됐을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는 회개.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지옥 갈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금 나에게 회복을 시켜주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죠.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욥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욥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가지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베드로 그래도 같이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려 했을 때 행해보니까 고기가 왕창 잡혔거든요. 이거는 이 고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고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 완전히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놓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호칭이 바뀌면서 주님이라고 바뀌면서 이제 주님을 온전하게 풀타임 사역자로 이제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완악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이고 만선 항상 오늘 나가면 그냥 왕창 돈 벌게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만 믿잖아요. 나같이 완악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이러면서 내가 내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 이제 9절부터 11절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체험은요, 결단으로 이어져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볼게요. 9절부터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 일생에서 이제 우리도 한계를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불려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내가 나이가 많으면 더 빨리 가겠죠. 적으면 조금 있다가 가겠죠. 그렇지 않아도 적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안 부르는 것도 아니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너는 얼마만큼 사람을 낚았느냐. 이 사람을 낚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했냐는 거죠. 복음을 전했냐는 거예요. 너의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너 몇 명이나 나에게 인도했느냐. 분명히 그걸 물으실 거예요. 그래요. 저는 돈만 열심히 벌다고 왔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네. 이렇게 대답할 사람들 한 사람도 우리 하늘 공교회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는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서
전설입니다. 전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달려 돌아가셨지만 자신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똑바로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후로는 내가 사람을 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모든 것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가족이고 모든 것, 여러분 지금 이때 당시만 해도 가부장적인 그런 가족 제도 아래 있었잖아요. 남자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었으니, 요즘에 여자들도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저께 보니까 김연아 자매 이제 시집 갔다 그러더라고. 예. 그 목사 아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 중에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은퇴한 사람, 돈 제일 많은 사람이 김연아입니다. 예. 참, 우리 남성들, 그래 돈 많은 여자 좀 데리고 오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고기 잡을 이 당시만 해도 모든 것 내버리고 진짜 예수님 따른다 그러면 이거는 집에서 그냥 막 쫓겨나기 딱 알맞은 상황이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러면 뭐 와이프가 나가서 뭐 바디를 하겠어요. 너무 결국은 뭐 그때만 해도 뭐 상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었잖아요. 김연아처럼 뭐 이게 뭐 스케이트를 잘 타가지고 뭐 돈을 왕창 벌어오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일이에요. 근데 앞뒤 재지도 않고,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집에 가서 내가 사실 오늘 이런 일을 겪었는데 여보, 내가 아무래도 예수님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아. 요렇게 아내하고 상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바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다 물질에 약하니까 저거 고기 잡으면 저거 어떡하지? 요 생각도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마 팔아가지고 뭐 알아서 뭐 먹었겠죠. 그거는 둘째치고 베드로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배고 뭐고 다 가족이 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족을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갖다가 먹여 살려주시지 아니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가족들이 굶어 죽었다는 거 없어요. 보십시오. 베드로의 장모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죠. 예수님 고쳐주시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먹고 사는 것 다 분명히 다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헌신한 표현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이 은혜 받은 것이 철저하게 헌신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철저한 복이. 여러분, 철저한 복이는 철저한 복으로 연결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내 것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 땅에서는 사실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도 없어야 돼요. 물질부터 자녀부터 건강부터 모든 것 말입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 결국은 사도 베드로는 자기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던져드렸죠. 그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회개해야 돼요.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인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니. 이런 감격과 탄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체험은 아이고 은혜 받았네. 눈물 흘렸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헌신으로, 철저한 결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데려가지 아니하신 이유가 있구나. 사람 낚는 어부,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으면 주변 사람들 예수님 그 천국 가자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은혜와 결단의 사람이 되시고 사랑하는 어부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